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저번 주에 시돈과 두로라는 지방, 그 이방인의 땅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서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 쪽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치유받은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실 이례적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위해 나는 왔다 하시다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이방인 땅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 이방인들을 치유하시는 오늘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결론으로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건 말은 틀린 이야기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래서 깨닫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겠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또 많은 어른들은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버시고,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다 진행하고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을 했는가 보면 15장 15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큰 무리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라 하면 주로 이방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죠. 많은 이방인들이 무엇을 했냐?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지금 금방 어느 여자의 귀신 들린 딸아이를 치유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그 소식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진짜네? 그래서 많은 질병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발견을 했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했냐? 야, 병든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면 낫더라.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가면 치유받더라. 자, 이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은 말 그대로 자기들의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나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가족 중에, 아는 사람 중에 다친 사람이나 절름발이나 소경이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든 못 깨닫든 아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요일 되면 일어나서 일을 가실 것이고, 우리 랩런트들은 또 학교를 갈 것이고, 시험 기간이 됐기 때문에 공부하고 시험을 칠 것이고, 크리스마스가 오면 그냥 다 같이 의미를 알든 모르든 크리스마스를 지낼 것이고, 연말이 됐으니까 또 늘 하던 대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식사하고 밥 먹고 놀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자신들의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고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계획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사람들은 계획해서 많이 진행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겠죠. 성경은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영혼권을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꾸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기는 그닥 관심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혹시 이사와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절름발이를 저 예수께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절름발이를 예수께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혹시 우리도 야, 내 절름발이, 내 절뚝이는 거, 나의 불구와 나의 벙어리, 나의 이 소경 보지 못하는 거, 야, 예수께 가져가면 나을 수 있나? 야, 그럼 예수께 나가자.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수께 나오는 건 아닌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왜 내가 예배를 드려 왔는지. 야, 내 문제 있는데, 야, 예배 드린다니까 치유된대더라. 예배 드리면 문제 치유해 준대더라. 그럼 내가 집사 아니냐? 내가 권사하고 장로 아니냐? 내가 교회 가서 한번 해보자. 혹시 이러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은 다들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우리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겠죠.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실 겁니다. 왜냐?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믿게 되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거기에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셨냐? 30절 말씀 보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예수의 발 앞에 두매, 30절 마지막에 얘기했죠.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치셨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다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다 고치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상 몰라도 고치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은 증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면 다 고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믿고 아무리 우리의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무슨 문제냐? 예수님이 고쳐주시던데? 나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믿는 줄 알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게 되네? 야, 예수 이름 보니까 되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 사실도 모른 채, 야, 예수 이름 부르니까 되네? 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죠? 착각하는 데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착각하는 데는 그걸 하나님도 못 말려요,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뭐 했냐? 기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기히 여긴 겁니다. 와, 대단한데?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주된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 그죠? 왜냐?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를 정확히 알므로 아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왜냐?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말씀을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앉아있다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니까. 예배 드릴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일을 할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다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뭐 오늘은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학교 가서 놀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은 클래스 가기 싫은데 땡땡이 치는 거예요. 그죠? 일을 안 갈 수도 없고 일을 가서 그냥 빈둥빈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오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들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 일이 맞든 틀리든 우리는 다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영적 상태에 맞는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하던 내 영적 상태가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들리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서도, 그죠? 여기에 어느 누가 서더라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딱 올바른 영적 상태라 누가 서든 상관없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언약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번 주 우리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은 사실상 좀 마음에 많이 담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제 지내야 되는데, 사실 정식기도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정식기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 내내 말씀 생각이 안 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살았는데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산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저번 주 뭔 얘기했지? 아무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면, 그죠? 뒤져볼랬더만 노트도 없어. 본문을 읽는데 뭔 얘기했지? 요새는 감사하게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회 웹사이트 있어가지고 들어가 보면 되는데 또 거기 들어가긴 또 싫고 이렇게 참 이러다가 빈둥빈둥 하다가 또 일주일 지나고 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얘기하다가 예배 다 끝나면 뭐 했지? 그리고 또 하루가 또 일주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반복되는 삶 속에 만약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에 일주일 내내 살고 있다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죠. 틀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언약을 보고 예수께 나아간 사람과 이거 없이 질병 치유받기 위해 나간 사람 똑같이 응답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 치유받았습니다. 절름발이, 소경, 눈먼자 다 치유받았어요. 이게 똑같은 치유일까요? 절대 똑같은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가나안 여인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보고 언약에 대한 치유를 받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질병 치유받은 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할 신앙생활 뻔한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지 않고 참된 언약이 발견되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열심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생활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사실이 발견되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뭡니까? 야, 불교도 좋고 뭐 다른 종교 다 좋고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순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스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카톨릭 나와서 또 축도하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종교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석절 받게 되지 않습니다. 석절 받게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진짜 뭘 찾아야 되겠냐. 우리는 그래도 굳세어라 금손아 끝까지 우리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해야만이 가나안 여인이 본 것처럼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께 나아간다면 그건 뭐죠?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참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모든 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니라 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 성취를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본문 말씀 보면은 모든 자들을 치유하신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은 무엇이냐? 말씀 성취를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사는데 머릿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 무슨 삶을 산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전념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딱 그걸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든 자를,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뭡니까? 자신이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심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그리스도가 발견돼서 주님께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발견된 게 아니라 자기의 질병 문제 치유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간 겁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이유를 알고 하는 사람과 이유를 모르고 하는 사람. 인생 사는데 아무 인생의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 인생 이유,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 다르겠죠. 여러분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유를 모르고 산다면 저는 종교를 바꿀 것 같아요. 그냥 기독교는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너무 하라는 게 많아요. 제가 볼 땐 불교가 딱이라. 그죠? 아무도 건들질 않아. 그죠? 절에 안 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해. 헌금 얼마 내는지도 아무도 몰라. 그죠? 교회는 다 적어. 누가 헌금 얼마 냈다. 연말에 또 쭉 다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교회는 시시콜콜하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러는데 절은요 건들지도 않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석가탄신일 날 해가지고 막 와 몰고 와서 막 헌금 하나 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또 헌금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저 같았으면 절을 다닐 것 같아요. 실컷 놀다가 그랬다. 그 1년에 한 번은 가봐야지.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가서 불공 드리고. 그래도 또 그 섭섭하니까 등 하나 달고 이렇게. 그렇죠? 온 김에 절도 한 번 하고. 아마 불교는 딱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면 사실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니 불교 믿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사실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굳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굳이 뭐 매주일 오지 수요일 날 오래지. 직분자들은 중직자 되면 금요일 날 가지. 새벽기도 와야 되지 뭐. 사실 다 안 하고 있는데도 그런 압박감 속에서 나는 해야지 막 이런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이 직접 쫑쿠를 주는데도 예수님께 내려가지고 절하며 엎드려 가로되 저를 도우소서. 교회 와서 누가 뭐랬다고 봅니까? 나는 주님 보고 오는 건데 누가 뭐래도 목사가 뭐래도 장로가 뭐래도 교회가 이상한 짓을 해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뭡니까? 주님 저를 도우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고 떠들고 불신앙하고 당연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발견이 안 됐는데. 예수님께 가나안에 보고 이 개 같은 여자 이러는데도 막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지저댔다는 얘기는 없지만 지졌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멍멍거리면서 그래도 부스러기를 주시옵소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요. 목사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장로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모든 다 프로그램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뜻대로 맞아야만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가 안다면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게 진짜 복음 중심이라. 근데 사실 지금 시대가 복음 중심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 시대다. 지가 좋으면 하고 지가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진짜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겨. 예수가 그래서 발견이 안 되시니까 아무리 예수가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달달달 외우기만 했지 사실상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언제 의미가 있냐? 내가 질병 들었을 때 의미가 있어.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가 필요해. 어디 계시냐고. 예수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 대속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뭐 죄 대속하는 데만 쓰이지 그리스도인 걸 또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계속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냐 안 부르냐가 아니라 알고 부르냐 모르고 부르냐는 겁니다. 알고 부르냐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이걸 알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알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응답받습니까? 야, 주님이 저 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시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발견되실 때, 그때 이제 그 응답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다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지,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렇죠? 힘을 얻으면 좀 하고 힘 빠지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힘 빠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왔는데 넌 이방인 아니야. 개만도 못한 게. 이런 거예요 이제. 근데 예수님께 와서 딱 절하고요, 무릎을 꿇고 저를 도우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았을 때 에이씨 저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라도 나 이 사람한테는 절대 치유 안 받아. 아마 그래서 우리 딸이 미치도록 하지. 그냥 내가 난 저 안 가.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이 무릎 꿇고 도와달라 그래요. 야,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걔한테 주냐? 이럽니다. 와, 여기 또 열받을 거야 또. 그죠? 개라고, 나를 개라고 부르네? 누가 그랬대더라. 기도 제목에 이번 한 주간 개 같은 일이 있더라도 잘 참게 하소서라고. 참 정말 개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죠? 못 참는다니까요.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인데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이게 참 개 같은 일들을 당하면 그냥 개 같은 행동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그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시네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다른 놈들은 그렇게 그리스도 외쳐 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데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보고 오는구나. 네 믿음이 크도다. 근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베드로 16장, 마태복음 16장 얘기할 텐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더니만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야, 이거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닌데, 네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구나. 그래도 축복하십니다. 근데 진짜 알았냐? 몰랐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했지 몰랐다니까요. 그래 보면요, 우리가 교회와 앉아있는데 왜 교회와 앉아있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저 같았으면 너 여기 왜 왔는지도 몰라? 꺼져. 네가 한번 된통 혼나봐야 알지. 팔을 뒤틀고 막 온갖 저주를 쏟아붓고 이제 깨달았니? 그럼 내가 줄게. 그럴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앉아와 있다는 자체에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예수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고, 왜냐?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르도록 역사하셨다.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 움직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참,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축복하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대로 안다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게 사실 제대로 알아도 쉽지 않죠. 제대로 알아도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데 믿으려고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 예수를 모르고 열심히 나는 사람들 전부 마귀한테 다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이게 열심히 기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것이 기준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을 담아야 돼. 내가 정말 알고 있나? 사실 여기에 영적인 문제라는 게 또 이제 들어오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데 말은 쉽지. 따라가고 싶은데 말씀이 혼자 가네?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 몸이 안 따라가니까 또 열받아요. 또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또 내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 그러니 모든 그런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가진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 답을 가나안 여인은 진작에 내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예수님 그리 뭐라 해도 오직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가지고 다 때려쳐야겠다라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세상 일 말고 하나님의 일. 그죠? 교회 이씨 안 가. 아이고 이것도 씨. 어? 이게 막 예수 믿는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는 것이죠. 아마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서 야 좋은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좋은 목사를 만나야 돼, 좋은 중직자를 만나야 돼,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교회가 좋아야 돼, 프로그램이 좋아야 돼. 여러분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언약이라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뭐냐? 교회가 어찌해야 된다, 목사가 어찌해야 된다, 장로가 어찌해야 된다, 성도가 어찌해야 된다,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 전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꾸 가나안 여자로 돌아가는데 가나안 여자가 본 그겁니다. 야, 예수만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깨달음 속에 우리의 모든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어 놓으니까 마귀가 일로 몰아가면 일로 몰려가고, 나를 저리로 몰아가면 저리로 몰아가고, 그죠?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왜냐? 내 자신을 내가 못 이기니까. 내 자신을 내가 못 이기니까 결국은 나는 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딱 그것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뭡니까? 내 일이었어. 내가 원해서 한 거야. 주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했기 때문에 한 거야.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답을 내려야 되냐? 오직 예수 답을 내려야 돼요. 그렇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는데 이방 사람이 알아듣네. 이거 성경에 보면 참 슬픈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글을 쓰죠. 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집에 갔는데 집사람은 애들이 나를 락을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또 다시 락스미스를 또 불러야 됩니까? 난 또 내가 또 바꿔야 돼 이렇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무도 붙잡지 않으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여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길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답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결국에는 뭡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리 일 한다고 했지만 그걸 보면서 결국 뭡니까? 야, 하나님 대단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 몰라도 그저 왔다 갔다 예수 예배 드리고 예배도 은혜도 못 받고 말씀도 못 들어도 뭡니까? 결국에는 야, 그래도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 우리를 통하여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은 다 받아가신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걸 진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 같은 큰 응답을 받게 되죠.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받았던 이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오네시모를 좀 받아줘라.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간 거예요. 범죄하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뭔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범죄에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뭐가 됐습니까? 신복이 됐다. 신복. 그 영어로 보니까 my very heart 그랬어요. 내 심장. 신복인 겁니다. 그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노니 받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의 신복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신복이 가능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왜요? 바울을 위해서 죽으면 돈 준답니까? 야, 그 바울을 위해서 죽으면 사람들이 야, 바울을 위해서 죽었대. 그것 때문입니까? 야, 바울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 후대를 보장해 준댄다. 야, 그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 유익한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 복음의 유익과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첫 번째인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싹 다 그 영광을 본인이 가져가신다. 하나님 손해보는 일을 안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제갓길로 막 우리 가고 싶은 길을 가지만 결국에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가신다. 모든 불신자들을, 모든 이방인들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31절에 이제 그 얘기하죠. 벙어리가 말하고, 여러분 불치병이었다니까요. 벙어리 치유 못합니다 지금.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감기를 낫게 하시고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감기는 좀 있으면 다 그냥 저절로 다 낫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기를 낫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벙어리 어느 누구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구자 이거 치유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절뚝발이 쩔뚝쩔뚝 거는 거 못 고친다니까요 여러분. 뭐 요새는 뭐 골반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좀 되긴 하지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소경 안 보이는데 불치병입니다 이거. 못 고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을 보고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무리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데려온 게 아니라 5만 대만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들어갈 때는 쩔뚝거리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바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지팡이 듣고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나올 때는 지팡이 버리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와. 그래서 뭐랍니까? 역시 하나님이 대단한가 보다. 근데 여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광을 돌릴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금 이방인들이 한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치유받고 뭡니까? 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단하구나. 야, 그 현장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단순히 이방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질병을 치유했다는 것은요 복음이 증거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질병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에 질병을 통한 참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만 많은 이방인들이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야, 그분 대단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뭘 많이 했고 남이 안 한 일을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그럼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는 건데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씩 영화를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 고아로 자란 사람, 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이제 부모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보면 맨날 부모랑 싸워 이래가지고 얘가 막 이 고아인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부모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니까 얘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고아인 사람이 뭐라냐면, 야, 나는 부모를 한번 싸워보는 게 소원이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대부분 사람들 뭐냐, 하나님께 주신 것을 축복으로 모를 때가 사실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 나에게 이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사실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시다, 이 축복인 거예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것처럼 사람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뭐 해야 되지? 아니, 멍해지고, 나는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큼 축복은 없는 것이다.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가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준비해 주시고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기대하시는지 안 보이십니까? 어느 제가 다락방하는 말씀운동 하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입당 예배 와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여지껏 뭐하고 살았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뭔 얘기를 하시려나. 들어봐도 237개의 나라 이 다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야, 내가 뭐하고 있었지? 내가 있는 산업 현장을 통해서 정말 다민족을 살려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참, 아마 우리 교인들도 다 똑같이 지금 생각하시겠지. 내가 230 다민족을 살려야겠구나. 정말 렘넌트 살리는, 그것으로 가슴에 불타오 오르고 계시겠지. 이분 기존교회 다니시다가 연결돼서 말씀운동 하는데, 이분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야, 정말 말씀운동밖에 없구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말씀운동 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 받아야겠구나. 이분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바뀐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악이 아닐까. 악. 그죠?
저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그건 아주 나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슴에 담긴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죠? 그래서 멋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셨구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시겠다는 그 분명한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그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18년이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뭐 몇 주 안 남았죠. 몇 주 안 남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슨 답을 내려야 되냐. 남들한테 예의상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런 악한 말 말고 우리가 정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죠.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이 답이 정말 나온다면 뭡니까? 우리 겸손해지겠죠. 겸손해지고 더더욱 교회를 위해서 더더욱 교역자를 위해서 그죠? 섬길 수밖에 없겠죠. 더더욱 앞에 지도자를 놓고 섬기고 우리가 같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드시 내려야 될 답입니다.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 즉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 거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맞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축복이 임하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마귀는 사실 많은 일들을 일으키지만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하죠. 말씀 못 듣는 일입니다. 그냥 말씀을 못 들으면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성취를 내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2019년도는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2018년 한 해를 돌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주님과 방향 맞추고 초점 맞춰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 속,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어떻게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자 했더니 어떻게 언약 속, 그래도 어떻게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생각해 봤다는 이야기죠. 이 생각 안 해보면 언약 속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적어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딱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는 겁니다. 저번 주는 가나안 여자가 본 것,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것, 하나님 나 그 언약 보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행여나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발견하고 다 내려놓게.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삐질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뭐죠? 기분 나쁠 일도 없고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딱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내 걸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돌려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오직 예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게 되어진다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오직 말씀 속에 예수 이름 부르며 흑암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늘 누리면서 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적절하게 사람들을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에 묶여있는 그 많은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치유받으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2018년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올 2019년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최고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